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라는 이 마태입니다. 마태가 기록을 했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주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제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피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75%가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 해야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 5년 안에 더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게 흙수저가 노력을 해도 금수저가 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해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좋게 되고 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또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잘 되는 것만 성공이다, 또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공이다,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 성도들의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치 못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에 첫 주일에 잘 되는 것만 설교하면 참 좋을 텐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만사 행동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잘 된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한 기준 안에서 잘 되고 또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또 매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이고 제일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곧 위험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애굽으로 피신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하나님께 다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2장 19절, 또 22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꿈속에서 요셉에게 얘기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또 천사가 직접 안 하시는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온다면 아마 인간은 놀라서 기절을 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아우성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랬을 때에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거룩해라, 몸도 가정도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시내 산에 그 위에 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천둥 번개 너무나 우렁차게 차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무섭고 두려워서 보지 않겠다고, 모세 당신만 보라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체질을 참 잘 아십니다. 우리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꿈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신데 왜 애굽으로 이렇게 가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13절 말씀에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현상의 환경을 보면은 헤롯의 잔인한 유아 학살 때문입니다. 근데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그 이유가 말이죠. 애굽으로 피해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모세와 호세아의 입술을 빌어서 이미 예언하신 바를 마침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앞길이 막막하고 어두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요셉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때마다. 늘 깨어서 믿음 위에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런 소원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때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을 애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결코 거두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함부로 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말 입으로 내뱉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시고 미래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룰 일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보고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행하실 분이다 알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몇백 년 뒤에 몇천 년 뒤에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우상들을 찾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물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찾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신이냐?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언할 수 있느냐? 그 예언하신 것을, 우상들이 예언한 것을 언제 어느 시대에 그대로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참 신인 줄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참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왜 애굽으로 보냈었느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때가 이르러서 그것을 성취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하고 우상도 승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었잖아요. 애굽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꼭 믿어야 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무능해서 애굽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헤롯 한 사람을 죽이고도 남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도, 그 하나님이 왜 헤롯을 못 죽이겠습니까? 헤롯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애굽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보냈냐? 이 애굽은 이 제약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정확히는 230년이라고 합니다. 이 430년 할 때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 거,
이게 130년이고, 또 요셉이 국무총리 되어가지고 이 70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230년 다 합쳐서 430년을 그래요. 제가 김명년 교수 덕분에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이제 똑바로 알아갑니다만은. 애굽은 제약 세상을 상징해요. 또 예수님이 또 애굽으로 피신해가 거기에 계속 살았냐? 아니거든요. 약 한 3년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단 말이지요.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지하에 살다가 해방됐다는 것을 말씀해요. 출애굽은 곧 출제약, 출사망, 출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서 나오게 되고 사망에서 나오게 되고 지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이 단순하게 구원의 주님 믿고 천국 가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의 7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5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내 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오늘 우리들, 2018년도에 사는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 그대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2017년대도 2018년대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면 된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또 죽기까지, 이 까지가 이게 시간,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때를 가리키죠. 그냥 세상 흘러가는 시간들은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일하시는 때, 물론 계속 일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되는 그 일, 그때 카이로스로, 그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 일이나 또 사회에서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일 할 때, 우리가 저도 교회 할 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면 돌파보다도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름길은 빠릅니다. 그러나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늦지만 돌아가는 방법,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지만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100% 인간이에요. 100%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계를 가진 몸을 가지신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갓난 아이 때부터 이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아기 공룡 둘리 그거 만화할 때에 아기 공룡 둘리도 뭐 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뭔가 손가락 가지고 무슨 요리병 아닌데 뭐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뿅뿅 하면 무슨 막 일이 막 생겨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 정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도.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 또 아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리라는 이런 또 예언이 없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다만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큰 화를 면하는 정도였습니다. 참 연약하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 그냥 인간 예수님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참 연약하다, 약하다. 이사야 53장 예언해놨잖아요. 연약한 예수, 질고를 겪으신 예수, 간고를 겪으신 예수.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친히 체험하신 분, 체험하신 분, 동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할 수조차도 없는 그 연약한 인간 예수를 말씀해주고 있고,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시절에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이 나이가 30세 됐을 때야 또 성령 충만을 입어서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정년 때 이때부터 막 이렇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30세 돼가지고 또 정년이니까 정년 이상 좀 넘었겠지만 이제 건장하고 힘이 또 있으니까 어떤 뭐 할 일도 하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또요. 위로부터 나는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 이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면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시는, 도구 삼아서 일을 하시는 그것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리라 언제 약속하셨냐면요, 에덴 동산에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보면 4,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리라,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리라 4,000년 전에 역사를 하시고 4,000년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 됐는데 30세 때에 성령 충만받아 성령으로 일하실 예수님은 30년 못 기다려 계신단 말이죠. 4,000년도 기다리신 하나님인데 이 30년을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고 그렇다고 그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시나. 우리도 막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하면 1년 만에 300명, 2년 만에 3,000명, 5년 만에 5,000명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자유잖아요. 꿈은 크게 꿔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용 받을 때에 금방 사용하셨느냐, 금방 왕으로 사용하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세쯤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7세쯤에 골리앗을 죽이고 그때부터 고생 시작됩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30살 때 온전한 남북의 왕위가 되죠. 40년간 통치를 해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3절 보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대표가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그 위대한 능력 많은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릿 시내가에 숨어 살아라고 명령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사도 바울, 전도왕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1년이 있으면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옮기면 그대로 가야 돼요. 이 기다리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119 대원 정도로 부르기만 하면 오셔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시는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어요. 하늘에서 4000년 동안 기다리시고 그 이후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날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다렸어요.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끼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왜 애굽에 가셨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잔인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16절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이 헤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약이 얼마나 잔인한가. 인간의 제약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히 16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그 혈기가 충만한 거예요. 이게 화를 내고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고를 많이 저지른다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 3절 말씀 보면요. 이 헤롯이 정권 야욕 탐심이지요. 탐심. 정권 야욕 탐심. 제가 구약 시대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이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조문하러 갔을 때 죽어버렸어요. 아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손자들이 왕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달랴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고모 요시야만 빼고 고모가 요시야를 빼돌리죠. 6살 된 아이를. 그 외에는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 되려고 아달랴. 무섭지 않습니까? 이야.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보면 정권 야욕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 죽이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탐심, 이게 얼마나 인간의 잔인한 이 욕심입니까? 죄입니까, 죄.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2장 8절에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 사기, 속이는 것이 나옵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사기는 1등이래, 1등. 교통사고 1등, 1위. 하여튼 한국 사람은 하여튼 뭐든지 1등 하려고 술 먹는 것도 1등, 사고 치는 것도 1등, 교통 1등, 뭐든 1등. 이 8절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게 속이는. 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이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왕 만났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할 테니까 좀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 동방 박사가 또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절이 이 헤롯 왕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자기가 때에 좀 말을 안 했다고, 자기를 인정 안 해줬다고. 이게 죄예요, 죄. 16절 하반절에 이 헤롯 왕이 2살 이하 아이를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참 왕이면 왕이지. 백성 없는 왕이 있습니까? 이게 독불 장군, 부하가 없는 장군이 없다 하듯이 백성 없는 왕이 없는데 2살 아이를 무차별하게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부모들을, 그 형제들은 이 슬픔, 고통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복수심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2살 아이, 죽은 아이 그 형 같으면 두고 보자, 헤롯 왕 두고 보자. 얼마나 이를 가고 또 밤에 또 그렇게 했어요. 만약 그 당시에 이 2살 이하에 죽었던 그 부모들이 힘이 있었다면 시위도 벌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기업이든지 농민이든지 업이든지 조금만 그러면 무슨 이게 불도장가 그걸 해가 청와대 앞에 가 또 데모하고 시위하고 대통령 해내라, 대통령 해내라. 대통령 그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대통령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작년에 대통령을 보면 막 제가 안쓰러워. 얼굴이 막 조촐하고 막 그래요.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못 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참 안쓰러워요. 얼굴이 막 이렇게 대통령이 됐으면 좀 이렇게 부었고 어떤 막 분질분질하고 막 그렇게 됐을 텐데. 참 안쓰러워. 지금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단순히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인간들의 죄악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온갖 인간들이 온갖 죄를 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구세주입니까? 이런 죄악이 없으면 구세주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 아니시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이 세상에 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한 이유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악하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헤롯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덕이 많으신 분이신데 서양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헤롯 보고 저 여우라 그래요. 저 여우라 그랬어요. 간사하고 강교하고 못된 짓만 하는 그 여우.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이 너희는 그렇게 살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돌 던지고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 죽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했다면 좋게만 했다면 고난 받을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될 리가 없어요. 서양 사람들아 너희는 악하다 음란하다 거기에서 나와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절에 오면 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합니다. 헤롯에게. 헤롯 2세. 왜 그렇습니까? 이 헤롯 2세가 자기 부인 놔두고 사촌 동생의 부인이 아마 예뻤고 늘씬하고 막 섹시하고 막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그 제수지죠. 제수지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만보고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헤롯,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한 거 옳지 않아! 마태복음 14장 4절로 그렇게 나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 내가 왕인데 지가 뭐냐 주의라 목배 그것도 그 딸 헤로디아가 춤추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배라 그렇게 또 해가지고 그렇게 죽였는데 얼마나 인간이 잔인합니까? 기독교 역사가 왜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세요. 이것만 전했다고 목병을 순교를 안 당합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고 있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용서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온갖 죄상들을 막 리얼하게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지만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잖아요. 나를 좀 자유롭게 또 해달라. 아이들도 그러고 학생들도 그러고 노동자도 그러고 그죠? 임금을 더 올려달라. 우리를 좀 자유롭게 좀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 안 돼요, 안 돼. 거기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애고로 표현하시느냐? 인간의 재상이 얼마나 잔인한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뿌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난 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내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베레베레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떨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애고로 피신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잘 살려고 해도 노력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또 75%나 막 노력해도 성공하도 안 된다 그러지만 지금 금수저가 10%를 늘었다 하던가 돈을 낳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기업의 회장들 또 사장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해가지고 늘었답니다. 이게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아요. 해외 관광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안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떤 권력이 아니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시고 열어주시고 시작하시고 또 통치해 가실 분,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애고로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많은 제약들 그것이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이 깨어진 항아리죠. 이 참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참 이 그림을 누가 처음에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깨어진 항아리밖에 안 돼요. 물을 채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신 생명의 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나를 얻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2018년도에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충분히 애굽에 귀신 가시지 아니해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또 오늘 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금이 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될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죠? 그럼 전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예. 하나님이 잘못됐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 인도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직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짧습니다. 또 맑고 깨끗합니다. 꿈이요. 꿈이 이제 자연적인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꿈은 보통 악몽이라고 하잖아요. 일어나면 힘들고 괴롭고 또 뒤숭숭하고 힘 빠지고 그렇고 하나님께 주시는 꿈은 선명하고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겨요. 짧아요. 구질구질 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 하라 할 때도 꿈이 딱 명확해요. 2초 만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십니다. 5분, 10분 그렇게 꿈 안 꿉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2초 안에 하늘나무 교회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 쫙. 주변에 비행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늘나무 교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안 하지요. 제가 무슨 자격을 하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딱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꿈 얘기 들어보고, 아,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꿈이다. 이거는 마귀 꿈이다. 안 그러면 개의 꿈이다. 개의 꿈은 자기가 자연적인 꿈입니다. 늘 생각하는 그건 꿈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이 갈릴리 지방은 도저히 이게 안 맞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꿈이 없었더라면 현명한 하지 않았다면 요셉 생각에 그대로 이게 태어난 곳 베들레헴에 살았을지도 모르고 또 애굽에 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았던 곳 베들레헴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걸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모두가 자기가 주인,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지요. 사사기,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요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요즘 성도분들은 각자예요. 각자. 이게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며 장하며 그런 말씀 쭉 나오잖아요.
거의 다가 자기식이라는 거예요. 터치를 못 한다는 겁니다. 요즘 신앙에서. 설교도 자기가 그냥 할 뿐이지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성도의 몫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오셨다가 자유롭게 신앙하시고 자유롭게 가십시오. 제가 그 말 했는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한편 보니까 알구나 또 싶기도 하고. 그래.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인정만 하기만 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 동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장소, 그거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예수님도 순종하셨던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를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꼭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냥 내가 길이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인 것은 곧 하나님의 순종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내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님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목자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길이 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제 길로 갈 것입니다. 나는 타고난 대로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내대로 사는데 왜 네가 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이기주의 팽배한데 자기를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길, 잘못된 길, 넘어지는 길, 실족할 수 있는 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고 즐거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가는데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살다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김용하신 것처럼 때로는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을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때로 각자가 또 기도할 때에 성의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라. 이런 결정을 내려라. 양보해라. 돌아가라. 이런 말씀 해주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는 이유는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정해진 분, 영어에 보면 간사가 있잖아요. 정해진 거. 그 예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은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을 이미 일일이 다 말씀해 놨어요. 나사렛 예수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 23절 말씀 보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다른 곳에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 뜻이고, 곧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자기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해방케 할 자다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김정은이도 남한국을 해방시킨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딸은 구세주라니까요. 그렇죠? 아닌가요? 자기 나라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사시고 그런 분이 예수라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것이죠. 여기 나사렛 앞에 간주 여기 디귿 해놨잖아요. 그죠? 디귿. 디귿이 이게 가리키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예.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지명이 없어요. 베들레헴은 지정을 해놨는데 나사렛은 안 해놨어요. 이 나사렛 대신에 거기 뭐 디귿 해가지고 이사야 11장 1절 해놓은 것을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이거든요. 이새는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다윗 왕국은 번창합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다윗 왕국으로 쭉 이어오잖아요. 아달랴 그때만 그죠? 그때만 여자 동시하고 계속해서 다윗 자손을 쭉 이어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배신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윗 왕국이 망해요. 쫄딱 망해요. 이게 다윗 왕국의 그릇턱이란 말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뿌리에서 잘렸단 말이잖아요. 그죠? 잘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릇턱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이사야 6장 13절 보면요. 이사야 6장 13절 하반절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다윗 왕이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다윗이라는 그 뿌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리고 이 미미하다, 약했다는 것이죠. 곧 비천한 환경에서 자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죠?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90km 지점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옥하지 못한 모래 땅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산도로 인해 가지고 산골이니까 경제적으로 빈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도시는 평야 지역인데 아주 못 사는 지역이 이 나사렛이라는 나사렛. 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사람이 곧 메시아라,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딴 곳에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이 아주 촌 중에도 촌이라는 거죠. 촌골짜기라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참 잘 삽니다. 좀 못 산다 그러지만 화장실 밖에서 이게 볼일 보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화장실 다 갖고 있다는 안에 있거나, 하여튼 뭐 가난하다 해도 판잣집 그래도 화장실 좋은 건데, 옛날에 한 60년대만 해도 70년 초만 해도 겨울에 화장실을 가면 참 고생. 엉덩이 다 얼어요. 그리고 짝대기로 변탑을 이렇게 몇 개 떨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항문이 위험해요. 무슨 말 이해되지 뭐. 그 정도로 못 살았다니까. 요즘 애들이 뭐 비대 없으면 볼 못 본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정성 꼴짝이니까 옛날 참 이게 비포장 도로에다가 막 먼지가 얼마나 납니까?
청상하면 참 못 사는 동네가 이제 종성 꼴짝에 있어요. 더군다나 가모서도 거기 있어가지고 참 평판이 안 좋았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주 척박하고, 아주 이제, 조롱받는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멸시 천대받는 곳. 다윗 왕국이 망했으니까, 저 다윗 왕이 그때 번식했는데 막, 칭송 받을 때는 언제고, 지금 망했으니까 아주 막 손가락질 받을 때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렛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다,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초원에서 자라서 큰 사람 되면은, 아이고, 개천에 용 났네, 크잖아요. 그죠? 용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용이.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초원에서 하여튼 안 될 곳에서 크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사렛에서 좋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메시아가 나올 곳이 뭔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으로 취급했냐면요, 나사렛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할 때에, 이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 이렇게 말하고, 바울을 나사렛 이단 중에 개수를 하고 이렇게 말한 곳이 이 나사렛입니다. 비방과 모욕을 받던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예언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예수는, 구세주는 예수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릴 때부터 이 조롱과 멸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의 14세 소녀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그러던데요. 그 자기에게 유령 두 명 인간으로 취급하다. 그 애들이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러면 화장실로 도망가면 화장실 그 위에서 보기도 하고 막 또 놀리고. 그래서 교감선생 상담하러 갔더니만 교감선생님도 성추행하고, 글을 쭉 써놨던데, 선하게 살면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글을 막 썼더라고. 이 소녀가 왕따를 당했지. 예수님은 그럼 어릴 때부터 왕따를 안 당했냐? 왕따를 당했다는 것이지요. 손깍질 받고 놀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왕따를 당하고 놀림 받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받고 그렇게 되냐?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우리는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참 비참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 총골짜기 했어요. 이사야 53장 말대로 가난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 질병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 그렇게 사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진짜 메시아,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인이, 가난한 교인이 교회 안 나간 교인이 5년 안에 10%가 더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둥, 또 문제된 분들이 본을 보낸다는 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한 50%만 동의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본인들에게도 문제를 생각됩니다. 교회 학교 가면 공부하러 다니듯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해서 교회 다닌단 말이죠. 어느 날 이제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요. 이게 가난한 교회는. 최근 한국 교회가 지금 5년 만에 10%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유다서 할 때에 배교 행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옷이 재림 직전에 배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배교 아니고 교회를 떠나죠. 그 배교, 종교를 배교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가난한 교인이 늘어간다는 말은 한편으로 보면 안 됐지만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죠. 성경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가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가 안 다녀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는 배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교는 하게 돼 있는데, 배교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어떻게 촌동네에서 자라고, 또 왜 촌구석에서 비방받고, 저랑받고, 왕따 당하냐? 이해가 안 돼.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니까, 몇 년 교회 다니고 별 볼 일 없네. 나하고 안 맞네.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자라나신 그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세주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메시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으라는 것이지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나사렛과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온갖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빛입니다. 소금 역할을 하라는 그 말이지요. 다 이 나사렛처럼 아니고 다 좋은 곳이라면 예수님도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사렛같이 어두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라나신 곳이어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왜 세상에 빛이냐? 빛이냐.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믿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왜 나사렛 예수냐? 메시아로서 준비하기 위해 훈련 받으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 훈련, 어떤 사람은 양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육. 어떤 분들은 이 양육하는 표현을 쓰기를 꺼려합니다. 훈련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육은 그냥 부모 밑에서 어린아이일 때, 가난하고 어린아이일 때 양육받지만 좀 자라났을 때는 훈련이라는 훈련. 학교에서 훈련, 군대에 가서 훈련받은 훈련. 그리스도인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에서 그 척박한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가르쳤어요. 이 가르쳤더만은 그 해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듣고는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가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밀쳐 때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요. 그럼 예수님이 넘어졌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질질 끌려갔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낭떠러지가 밀쳐 때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가시더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 있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가 험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고요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의 삶을 공생의 그 준비를 26년간, 약 한 26년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훈련이 마음 훈련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 명상 하듯이 훈련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훈련.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도 우리 마음 훈련을 강조하십니다. 그 세상에서는 구원에 관계없이 마음 훈련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훈련받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좀 어제의 말씀대로 헤롯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 여우야. 바리새인 보고 야,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고 그만큼 이상의 제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이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 나사렛이 그만큼 평판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으니 하나님이 그 예수를 쓰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훈련 참 실제로 체험하고 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 보면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누구든지 훈련을 안 받고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난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교회는 고난대학교가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학교, 고난대학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군부대도 부대가 다 다르잖아요. 뭐 육군, 해군, 공군도 있지만 특수부대라는 곳이 제가 창원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사단에 한 달 동안 파견가 있었는데 부산 수영 비행장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 없어졌다 그러는데 수영 비행장 그 옆에 69사단이 있었고 한 800m 앞에 특전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요. 제가 특전사로 차출 안 된 것이 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걔들은요 옷을 팬티밖에 안 입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맨몸에다가 대검 같은 게 칼 차고 하여튼 훈련받고 하는데 그 운동장에만 하고 막 그 주위로 먼지가 안 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먼지가 안 나죠. 월급도 좀 더 받고 먹는 건 잘 먹나 그래요. 아무리 먹는 걸 잘 먹는 것처럼 그만큼 훈련받고 살아나갔나 싶어요. 저는 이게 그 벽돌 원래 농사 훈련소 졸업하려면은 벽돌 한 장 깨야 졸업하거든요. 그때 그 소대장님이 저를 걱정해가지고 좀 깨가 놓으면 안 되나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장비한 비밀인데. 아유 그래도 소대장님 괜찮습니다. 깨 보겠습니다. 제가 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군대 갔다 안 겠습니까? 몸무게가 한 4, 5kg만 더 빠졌으면 군대 안 갔을 텐데
갈랑갈랑 끝내가지고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탁 깨고 그 자대에 배치되고 간 곳이 부산이라는 부산. 그 특전사를 보면요, 참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다른 교회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단단히 잡사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무 졸업하면 안 됩니다. 중퇴, 자퇴를 스스로 하신 분도 꽤 그동안 많았습니다. 중퇴, 자퇴. 이해하실런가 모르겠는데, 훈련을 단단히 봐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그리스도인을 삼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시고요. 신약 학자이시고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소속만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가르침이 있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소속만 하면 돼요. 그 다니는 사람이죠. 제자는 스승이 계시고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 그랬지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존 스토트 목사님도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이란 이곳에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 험난한 곳에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기 위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사렛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곳이 이 주 4세기 경에 AD 한 300년 경에 기독교의 중요한 성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덕분이죠. 현재의 이 나시라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나사렛이 현재는 나시라인데요. 이스라엘 공화국에 속해 있고 인구는 2만 3천 명이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지금은 아주 번창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곳이 나사렛.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로도 준비하기 위해 훈련받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나사렛산 그 의미로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쓰임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시도록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해서 하셨는지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도 남은 여생 그대로 살아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찬송.